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인사는 좋을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영어인데 잘하세요. 예,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 되세요. 기쁜 크리스마스 되세요. 이런 거인데요. 예,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 통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 요즘 이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은 또 행동에 제약이 있다. 방금 제가 서로 인사해서 이러면 안 되죠. 예전에는 막 이게 인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됐으면은 이렇게 좀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뭐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하늘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기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가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요. 이제 사실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어떤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하죠. 설교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고 어디 태어나셨고 어떻게 살아서 이제 나사렛에서 살고 계신 것, 나사렛의 삶을 이제 성장하셨는데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전체 연결하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탄생과 성장하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면 우리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잉태되셨나 하면은 우리 마리아,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떻게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곳이 여러분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인데요.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가 이제 성령 잉태하게 된 것이 나타난 이 곳이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인데요. 19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곳이 이제 갈릴리 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약혼했죠. 약혼을 하고 나서 이제 사실 유대인들은 보면요, 약혼을 했는데 정혼을 했는데 다른 이제 남자랑 이렇게 되면은 요즘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죽이는, 정말 돌에 맞는 그런 어떤 생벌에 처함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죠? 특별히 내가 잘못하지만 그냥 끊어서 그 사람이 가게 해버리면은 이 사람 마리아도 살고 괜히 이제 어려움 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리아를 위해서 그냥 이제 약혼한 것을 무효로 하고 안 한 것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게 보면 보통 다른 사람 같은 거 어떨까요? 나랑 약혼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막 심판하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요셉은 이제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20절 볼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참,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요,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 가끔 보면은 내가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이제 마리아가 은혜를 입고 이제 요셉이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요셉이 이 마리아, 이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또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마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많이 묵상하니까 아마 성경을 쭉 읽고 하나님께 앞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도하고, 지금도 보면 그 2000년 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도하고 있었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잉태됐다고 하는데 요셉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뭡니까? 야,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린 구원자.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 볼게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래서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데 아마 요셉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걸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아멘 그런 거죠. 그래서 요셉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고 어떻게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이 천사 하는 말을 깨달은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하는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랬다고 한다면 자기 의만 나타나고,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혼 약혼도 하는데 다른 남자의 어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탄생은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잘 보시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처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어 있다 한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맞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볼 때. 자, 그러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잉태하신 후에 어떻게 태어나신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나는데 어디 태어나냐면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러면서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에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제 잉태된 건 아시죠? 어디서 잉태했다고요? 나사렛에서 잉태된 것 되었어요. 잉태되고 나서 어디 호적하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이제 가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다른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기록되지 않는데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어디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마국간. 왜? 그곳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그 마국간 태어났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6절 볼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내서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는데 어떻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마국간 가장 낮은 곳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구유에 태어난 것을 세상 사람은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누가 아느냐 하면은 그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한테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요? 예수님 탄생한 것을 축하해 주러 가는 거예요. 보면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왕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목자들, 깨어있는 목자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일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어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의 이제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세 번째 목자들이 방문. 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이제 그 말구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나는 상황에서 천사들이 이제 그 양떼 목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 우리가 들으실 줄 믿습니다. 11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우리가 보면 어떨 때 상상되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생각하고 꿈꾸던 것. 근데 나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잘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때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떤 환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주셨구나 하셨구나 하고 믿음 나가는 거죠. 아마 이 목자들도 누가 예수님 모르잖아요. 근데 구유에 나왔다는 거죠. 아니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구유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딱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볼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제 다녔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집사님들 신앙이 연륜 오래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은 그렇죠. 새벽송 돌 때 막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나서 열어주면 그러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들어가서 우리 축복해주고 같이 또 선물도 받아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이브 날 접선 돌고 나서 그때 많이 또 과자하고 이런 거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그 다음에 포장해가 주일학교 애들 나눠주고 막 이렇게 선물 나눴는데 지금 이제 그 자체가 도저히 안 되고 이제 예전에도 추억이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태웅이 같은 경우 이제 모를 거예요. 지금 기억이 안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되면 우리 태웅이 같은 나이 되면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때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애들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막 이렇게 세로서 들고 이랬는데 그런 어떤 게 참 이제 아쉽네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시대가 변한 만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어떤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마리아가 이제 저 마리아 잉태된 것도 하나님 천사에 알려준 것이고 또 이제 매혹에 태어나서 이것이 아무도 어떻게요? 정말 축복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해주는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알려줘서 예수님 탄생한 것을 축복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깨어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이것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이게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어떤 목자들과 같은 어떤 정말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포동순복음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포동순복음교회를 세우시려고 아마 준비하고 계획했을 거예요. 계획했는데 많은 사람들 불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자 했을 텐데 근데 많은 사람이 왔다가 떠나겠지만 끝까지 남아서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분들 아마 그분들이 어쩌면 정말 양치는 목자들이 아닌가. 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축하해주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이 어쩌면요 우리가 말하는 목자의 모습.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왔다가 떠나면서 이게 어떻게 마음적으로는 교회를 함께 오고 싶지만 상황이 어려서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 상황이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거기까지 남아서 이 자리에 지켜서 하나님 일을 이루자. 이 목자들도요 양떼를 버려놓고 가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망, 어떤 그것이 더 컸으니까 가서 본 것입니다. 누구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붙잡고 그 아기 예수 남 이것을 본 목자같이 여러분들이 그 있는 곳에 세우는 그 역사를 보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곳에 우리 많은 분이 하는 걸 천사들을 통해서 부릅니다. 근데 응답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 응답해 주지 않는 사람이 더 많겠죠.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맞이한 이 목자들 같이 정말 그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돌아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셨으면은 유대의 어떤 그 전례, 유대의 결례로 보면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해야 돼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할례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24절 볼게요. 할례할 8일이 되면 이제 태어나셔서 8일 지난 후에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어는 바르라. 이게 천사가 일러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여기 보면요. 이제 그 비둘기가 나오는데 뭐죠? 산비둘기가 집비둘기죠. 근데 산비둘기가 집비둘기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산비둘기가 뭔가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이제 그 보면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제 비둘기가 어떤 게냐면은 비둘기가 두 가지 영어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잘 아는 그 많이 들어본 그 뭐 상표 중에 하나가 비둘기더라고요. 네, 혹시 여러분 피존 아시죠? 피존 쓰시죠? 그게 비둘기예요, 비둘기. 영어로. 피존하면 뭐라는데 비둘기. 그리고 이제 실제 영어는 도브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둘기라는 도브라는 쓰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산 비둘기를요 도브라 그러고 집 비둘기를 피존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게 산 비둘기가 살아있는 비둘기. 나 여기 생각했거든. 살아있는 비둘기가 아니라 이제 아마 이게 요 차이가 영어의 미묘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보면 이게 노랗다, 샛노랗다 이런 같이 뭐 좀 다른 어떤 느낌. 이거 뭔가 이게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같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비둘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물 드릴 때 가장 어떤 약하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 하는 거 보면은 레위기에 우리 잘 나타냈거든요. 레위기 12장 1절에 8절인데요. 우리 레위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 마리아가 비둘기를 드렸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들었는지 보겠게요. 자, 레위기 12장 1절부터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제 부정하죠. 그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리니. 이거 피를 흘릴 때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이게 할례죠. 이 할례를 처음 행한 것이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할례라는 것이 보면은 제가 참 뭐 되게 의미가 깊더라고요. 이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남자분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할례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어디 있고 있어 누군지 뭐. 근데요, 예, 다른 사람은 내가 할례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요. 남자들은 어디 가요? 화장실 가요. 아마 우리 남자 집사님들 계신 거, 손들 계신데, 화장실 가면은, 이게 소변을 넣으면서 하늘 쳐다보고 누운 사람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또 제대로 이렇게 소변이 제대로 변기에 다 맞나, 이거 확인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이게 보여요. 성기가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할례 받았다는 거죠. 할례 받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선민인지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선민이라는 거죠. 자, 우리 보면은 제가 이제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종교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뭐 불교 있잖아요. 그리고 천주교 있죠. 그리고 기독교 있습니다. 이 세 개 종교 중에서 애매모 저분이 정말 저 종교인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이 누구죠? 기독교 목사님, 스님, 신부님 이래 가면은 신부님하고 스님은요 웬만큼 구별돼요. 이게 어느 신부님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뭐 나쁜 일 못하면 왜요? 다 표현해. 머리 빡빡하니 같이 성복 입고 다니지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은 뭐죠? 그냥 양복 입고 다니니까 차니까. 근데 신부님도 이렇게 신부의 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인같이 다니고 신부같이 해가지고 누구든 알아보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딱 보고 야 너 예수 믿지 안 믿지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누가 저 사람 보니까 스님인데 왜 고기 먹지 이러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할례라는 것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례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 예수 믿는다는 걸 표현하면 손 이마에다가 뭐 십자가를 그린다든지 손에다 뭐 이렇게 표시하면 어때요? 야 누구라도 저 사람 예수 믿나 하겠죠. 근데 할례를 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뭐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난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왕으로 모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보면 되는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니니 정결해야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제 구약의 어떤 율법입니다. 그 5절에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니 월경할 때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면 66일을 지내야 하니라. 남자보다 여자가 왜 긴지는 뭐 여러 가지 그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겠지만 그 여자가 그런 말이에요. 많은 뭐죠? 좀 안 좋은 건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은 여자가 먼저 수납 갖다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맞는지 틀린지 또 좀 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여자가 좀 더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길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기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지금 뭐죠? 원래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져가. 아까 집비둘기가 뭐라죠? 더불어 그러고 집비둘기는 피조라고 그러고 산비둘기는 더불어 그랬죠. 이제 그래가지고 참 가져가는데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야훼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여기에 어린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지 못한 사람은 한다고요? 그보다 좀 약하도록 가져가게 합니다.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살을 것이요. 번제는 뭘 드려야 돼요?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릴 돈이 부족하고 가난하면 뭐 한다고요? 비둘기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어때요? 마리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비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가난하고 좀 가난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할례를 하고 나서 집에 있는 거죠. 이제 아마 베들레헴 돌아가서 집에 있겠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오늘 이제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요. 아마 많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뭐 크리스마스 그림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옛날에 카드 있잖아요. 그때 보면 예수님 구유에 누워져 있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와 있고 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인데 지금 성경도 살펴볼 때 많은 또 학자들 이야기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정결 예식이 끝난 후에 집에 있을 때에 아마 와서 경배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볼게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 12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태어난 후에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나신 곳이 어디냐 아니에요. 나신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야, 벌써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별 따라 온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난리 난 거예요. 아니, 벌써 어디서 태어나냐고. 그런 소식 못, 또 그런 상황 못, 완전히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유대 땅에서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인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그러다 유대 베들레헴이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하늘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선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벌써 태어났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아무도 모를 때는 하나님 큰 역사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하나님 큰 역사 이룰 것이 뭔가 이룰 텐데 영적으로 깨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만 보고 있지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같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볼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자, 언제 나타나니까 그 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때 아마 예수님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면서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말씀은 아마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들 한번 이렇게 흐름을 아시고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그 속에는 깊이 있는 진리를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 그렇죠? 집에 들어갔죠? 마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 만약에 마구간에 있으면 마구간에서 주셨는데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그래서 보면 학자들이 태어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가지고 8일 후에 할례를 하고 나서 정계식 하고 나서 집에 있을 때 아마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어때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어떤 것을 예표한 후에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할 때 보면은 우리도 좀 동방박사 같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고백하면서 그에게 선물을 주는, 축하의 선물을 주는 그런 어떤 행사,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냐면 13절부터 이제 헤롯이 어떤 핍박이 일어나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13절부터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망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뭐예요? 만약에 마구가 태어나서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해버리시면요, 예수님 할례도 못하고 떠나가야 돼요. 근데 할례를 하고 나서 찾아왔으니까 바로 이제 헤롯이 동방박사 만났으면 그렇잖아요. 동방박사 보면 금방 확인되는데 안 오면 바로 이제 헤롯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찾아 죽이려 왕이니까 그걸 어떤 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 태어나셔서 8일 후에 예루살렘 가셨다가 할례 받은 후에 집에 있을 때 동방박사 찾아와서 경배하고 그러고 이제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그 애굽에서 이제 나사렛을 가서 사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이라니 애굽편에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14절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르러 하심이라. 그러면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이니. 이게 마귀는요, 그 잔인함이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가면요, 원수 마귀가 얼마나 자녀에게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 죽이려 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못하게 하고, 지금도 정말 우리가 잘되지 못하도록 우리 옆에서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떠난 후에 그 다음 어디 갑니까? 이제는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사는데요. 이제 성장하는 게 나사렛 성장합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3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형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좀 이제 학자들이 보면 헤롯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죽은 것이 BC 4년. 예수님 태어나기 4년, 그래서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지 않은 그래서 BC 예수님 태어나기 4년 전에 태어났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까 보면 이제 그 호적하잖아요. 호적한 그 내용이 한 7년이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를 자꾸 연구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1절 보면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근데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이제 말씀 따지면요, 어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랬다고요. 왜? 예수님 태어난 곳으로 가서 살려고 했는데 뭐예요? 이제 21절에 보면 그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어디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자,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로 가서 베들레헴 가서 살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서 살기를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요 더 높고 깊고 정말 심오합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예수님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을 지켜주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마태복음 끝나지만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요. 2장 39절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이니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는 누가복음 할례 끝나고 나서 애굽으로 갔던 내용이 없고 그냥 바로 이제 나사렛 갔다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갑니까? 애굽 갔다가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다시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난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날 정말 그 힘든 우리 지금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요,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요? 나사렛에서 잉태되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 목자들이 방문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한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동방마사를 영접하고 애국으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성장했다는 거. 이게 예수님 탄생이었던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오실 정말 이제 곧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경에 반드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다려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헤로당이나 유대인들 같이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목자들 같이
주 예수 오십시오라고 맞이하는 영 되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한 영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탄생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지만 목자들은 영접했습니다. 동방박사는 영접했습니다. 지금 우리 다 주님 다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웃는 이때에 오직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봉동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서 저 천국에서 언제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은 통성을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도 영접하지 않지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영접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버지여 정말 전파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영접하지 않지만 아버지 한번마사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자들이 영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 되게 하시고 영접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성부의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어디 주님을 다시 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을